오늘 함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행 37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이제 꾸밉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다 나름대로 각자 잘 꾸미셨을 겁니다. 이 꾸밈은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을 이제 꾸미게 되죠. 그런데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꾸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꾸미는 겁니다. 여기서 꾸민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좋게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꾸민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꾸미는 것은 어떤 장식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가꾼다 혹은 다스린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화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 보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의 세계 질서가 내 마음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꾸미는 거죠. 가꾸는 것이고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부터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170여 킬로 됩니다. 쉬지 않고 걸어서 40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루에 10시간씩 걸어서 온다고 하면 4일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왔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그 열심 또한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그 열심은 보통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열심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열심, 사모함은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린 이유 중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먼 길에서부터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신란하고 비난하고 또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적대적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적대적인 그 마음을 지금은 예수님 앞에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힐난할 거리를 혹은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짜오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유대인의 율법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그 이후로 장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모세 오경 율법을 해석하거나 또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율법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들입니다. 처음 시작은 모세 율법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장로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장로의 전통은 그 자체로서 나쁘다, 악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일은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위생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 먼지를 나지 않게 하는 것 등은 건강을 위한 우리의 필요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 사용하는 일도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장로의 전통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손을 씻는 일이나 음식을 먹기 전에 바닥에 물을 뿌리는 일, 그리고 잔과 주발, 녹그릇을 씻어 사용하는 일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것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전통을 지키는 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일을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7장 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행하는 것을 가지고 부정하다 혹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행동을 가지고 부정한 일을 했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할 거리를, 비난할 거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했다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비난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몇 가지 이유를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3절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말로 비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을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겉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 역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일에는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을 위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열심을 내는 사람의 문제점이 있는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고 이제 정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던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한 정죄는 곧 예수님의 제자가 부정하다는 것이었거든요. 7장 2절과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외식하는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 것으로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통은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겉은 거룩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은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대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위하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는,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시간을 지내면,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그 안에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 만들어져요. 이 법은 자신의 삶에 일정한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전통이 되기도 하고 관습이 되기도 하고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혹은 법이 항상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이 혹은 우리가 만든 법이 거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전통이 강해지면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관습이 강해지면, 습관이 강해지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전통이나 자신의 법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지키는 것처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리부동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킬 뿐 아니라 그보다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있기 전에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동시에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다 지키는 것, 두 배의 노력과 힘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려면 그에 따른 노력과 수고가 더 필요합니다. 아마 다음 주 추석 명절 때 부모를 공경하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써야 할 것이고 때로는 더 많은 재정적인 지출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여야만, 그저 절제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나의 삶에는 손해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열심을 내지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봐야 표시가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동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더 열심을 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정결한 모습은 그들의 손과 그릇 혹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깨끗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함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겉을 깨끗하게 한 것은 맞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달리 속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손을 씻고 그릇을 깨끗하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겉과 같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은 탐욕과 방탕과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속,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은 깨끗이 하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속은 깨끗하는 그 일에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열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전통을 지키지 않아 부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함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그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겉이 더러운가 깨끗한가 부정한가를 보고 살피는 것보다 우리는 속이 더러운가 깨끗한가 부정한가 거룩한가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비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가져야 할 열심은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을 깨끗하게 해도 속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그래서 그 의무가 짐이 되어서 힘들고 무겁게 살아가지만 그 의무를 행하는 것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열심을 냈지만 실상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쁨이 없고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속을, 마음을 혹은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것들을 깨끗하게 할 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때 겉모습 중에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죠. 씻고, 때로는 옷에 그것이 묻어 있다면 새로운 옷으로 그 더러운 옷은 벗고 이제 갈아입게 됩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 우리의 모습, 마음,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이 있었던 혹은 때로는 감추어두었던 것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지금도 비추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 자신을 이제 보게 될 때 숨기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때로는 그런 자신을 보고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항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고 성질을 내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그냥 도망가기도 합니다. 외면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비출 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비추어 주신 그 상황 혹은 그 말씀, 나 자신을 마주 대하고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외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온전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비로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지난주의 모습이나 이번 주의 모습이나 다음 주의 모습이나 매주 그대로일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보게 할 때 내가 그때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자기를 보는 거죠. 보긴 했지만 금방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그냥 또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를 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굳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이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이 아닌 우리의 속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겉이 아닌 우리의 속이,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겉이 아닌 우리의 속이,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추실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버리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이제 마음의 새로움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